아멘. 또 어디 한 군데 더 있는데요. 틀릴까봐 말을 못하겠어요. 나중에 궁금하면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목은 고목나무야 영원하랍니다. 우리가 이게 제가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잖아요. 조연숙의 사랑 가득 기쁨 가득 일어나가 다시 한번, 왜냐면 제가 그 퇴물이라는 말을 꽂혀가지고 되게 고생을 했어요. 한동안요. 왜냐면 가수들은 계속 이제 신인들이 많이 후배들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딱 코로나 오면서 나이는, 왜냐면 어렸을 때는 후배들이 막 차고 올라와도 별로 뭐 나 실력이 괜찮은데 이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가 제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TV에서 누가 퇴물인 것 같은데 그 단어가 저한테 확 꽂혀버렸어요. 나 이제 가수로서는 퇴물인데 막 이런 생각이 네가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이제 하나님 앞에 그걸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기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니 오히려 교회들은 어린 친구들을 안 불러요. 특송하는 거는 불러도 집회를 하는 거는 차라리 저희들 같이 아무튼 장년층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중년은 40대에서 55세까지인가 그렇고 장년은 55세부터 60 몇 살까지죠. 그러니까 노년이 이제 70이 넘으면 노년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거는요. 장년, 중년, 노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는 정말 숫자의 부분, 내가 나이를 어떻게 인지하냐가 중요하지 그 나이가 나를 지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나이를 받아들여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직 늙었는데 노인인데 이제 그런 걸 여러분 자체가 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방송 얘기를 왜냐면 층이 55세에서 65세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 방송이나 우리 개쌤반에는 다 이렇게 우리 또래들이야. 그래서 약간 젊은 분들이 오면은 입장이 좀 곤란하긴 해요. 그 제 방송에는 어린 사람들이 안 들어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포커스를 다 이제 거기에다가 일단은 50세부터 맞춰놨고, 제가 항상 이제 그 잘 써먹는 말이 그 돈키호테가 미쳐서 살다가 정신 차리고 죽는다고 그러는데 70세가 이상 되시는 부모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아프지 않고 살 만큼 살다가 자식들 힘들게 하지 않고 자식들 다 잘 사는 거 보고 부모 노릇도 제대로 해내고 원수진 사람이 없고 자식 먼저 보내지 않고 죽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바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불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 사는 거 못 보고 죽는 게 부모들은 사실은 제일 뼈가 아프죠. 자식들이, 그리고 부모는 그렇잖아요. 내 입에다가 나한테 효도 안 해도 괜찮아. 지네끼리 안 싸우고 형제간에 우애주면 엄마는, 부모님 그게 제일 좋잖아요. 예전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었어요. 맏며느리는 하늘에서 낸다.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말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부모 노릇은 도대체 언제 끝나냐? 부모 노릇은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죽어야 끝난다고. 가슴에 손을 얹어놔야 끝나는 거야. 다 키워서 장가 보낸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장가 가서 새끼 낳고 산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부모 마음입니다. 제가 시골교회 집회를, 이건 오래된 그때 제가 전도 세미나 할 때니까 한 15, 16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갔는데 정말 다 어르신 분인 거예요. 제일 어린 분이 75세예요. 그러니까 저 식당에 밥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밥을 안 해 먹어요. 시골교회인데도. 대구 시골교회가 다 김장 담그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때 87세가 되신 그 장로님이 지게를 쥐고 뛰어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건강하시긴 한데 어찌됐건 나이들은 이제 많으셨어요. 그래서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어찌됐건 강사가 왔으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밥을 못했으니 나가서 이제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가서 밥을 먹는데 제가 오후에 되니까 목사님, 그런데 다 연배들이 있으시고 젊은 친구들은 요즘 시골에 없죠? 그랬더니 요새는 없습니다. 이거 전도가 참 아직 제가 그날 전도 세미나를 했으니까 전도가 너무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은요 전도는 안 하고요 나이는 먹고요
우리 교회는 다 늙은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정말 쓸쓸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아무리 전도를 하라고 해도 목사 말도 안 들어요.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창립 멤버다 보니까 제가 목사인지 성도가 목사인지 다 뺀질뺀질 해가지고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성도가 좀 들어오고 나고 어떤 순환이 이루어져야 뭐 변화도 있고 이러는데 창립 60몇 년을 됐는데 이 목사님 이 목사님은 이제 오신 지가 60년까지는 아니지만 그 교회가 쪼만쪼만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와서 건축하면 40년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목사인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 교회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노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려면 고목나무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오면서 제가 사실 이 책 제목을 쓰느라고 이 고목나무와 영원하라를 적어놨는데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썼습니다. 노인 있고 어른이 있어요. 그죠? 노인하고 어른의 차이가 뭘까요? 네? 노인과 어른의 그냥 차이. 늙은 거고 늙은 거. 또 어른은 점잖은 거. 어른은 점잖은 거. 그러니까 노인은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가 그냥 다 늙으니까 노인이 돼야 저절로. 노인은 저절로 되는 게 노인이에요. 어른은 덕이 있을 때 존경을 받죠. 제가 오늘 그 덕에 대해서 오늘 사전을 봤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된다니까 뭐 논리적 윤리적 막 얘기 안 하는데 그 긴 얘기는 복잡하고 한마디로 이거예요. 수용 능력과 배려심이 있을 때 우리는 어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유 그 노인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 어른, 그 권사님, 그 장로님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분이 덕이 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 그분이 풍기는 이미지는 어떤 게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 그분 참 덕이 있으시지 이럴 때 덕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한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상함, 그러니까 배려심이겠죠, 그죠? 또 틀릴 것 같은 거 말하는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자꾸 물어보냐면 내가 말을 하면서 내가 정리가 된다. 요즘 젊은 애들이 꼰대꼰대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 되게 싫어하는 게 아니 우리가 좀 꼰대 노릇하면 어때요? 왜냐면 지네들 다 먹여 살리고 지네들 키우는 게 누군데 아니 그 이웃에도 못 부리면 어떻게 살아요? 그죠? 여러분 꼰대 노릇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부러 꼰대 짓을 할 필요는 없는데 지네들도 그 말 할 입장은 아니죠. 왜냐면 누구 덕에 사는데요. 안 그래요? 요새는 애들이 더 놀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서 건방지게 이놈 새끼들인가 어른들이 그런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온 데서 일부러 들을 필요는 없지만 젊은 애들도 우리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반을 잡아주는 게 누군데,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애들 말에 휘둘리지 말라 그래요. 기분 나빠도 하지 마세요. 그런 애들 보지도 마세요 그냥. 근데 꼰대라는 표현을 얘네들이 왜 쓰냐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죠? 도대체 애들이 아니 우리가 그렇게 다 퍼주고 지네 살 길 다 살려놨는데 쟤네들이 왜 우리를 꼰대라 그러니까 고마워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른들은 말마다 옳은 말만 해서 그래요. 가르치려고만 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누가 앉아서 대화하는데 대화를 하고 싶은데 내 얘기는 듣지도 않고 나를 뭐 말만 하면 가르치려고 거기다 막 토를 달면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나는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기분 나빠서. 우리가 어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를 해요. 왜 하냐면 50년, 60년 살아오다 보면 아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더군다나 최고의 지식은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소 피눈물로 배운 이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른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 우리는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걸어왔지만 니네는 그러지 않았으면이니까 막 마음이 급해. 빨리 주입을 시키고 싶은데 얘네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는 것 같지도 않고 이해하는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불안해서 얘네들이 나처럼 살까봐 불안해서 적어도 니네들은 나처럼 안 살았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좋은 마음은 저는 알아요. 근데 애들이 알까요?
애들은 몰라요. 잔소리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맨날 그 부부 상담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남편들하고 애들은 아내 말을 무조건 잔소리로 듣는데요. 그래서 뇌가 어느 순간에 딱 멈춘대요. 아, 듣지 말아야지. 그럼 뇌는 안 받아들여요. 제가 요즘도 뇌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왜 꼰대라고 하고 더 어른이라 그러냐면 그 어른의 특징은 뭔가 봤더니 제가 특정 인물이라서 그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우리 수요일반 제가 반주를 보잖아요. 우리 유년주일학교 그 전도사님들하고 뭔 얘기가 이렇게 많은지 그 듣고 있는 전도사도 착하지만 그 권사님도 그냥 아들처럼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권사님 한 분이 큰아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렇게 기도를 뭐 10년 이상을 해도 또 애새끼들이 얼마나 빽빽거려요.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어느 날부턴가 청년부에다가 헌신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헌금도 하시고 뭐 떡도 해다 갖다 주고 청년부 예배에. 왜냐면 그런 새끼가 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얘네들은 하나님 새끼들 제가 더 못하니까 제 새끼는 하나님이 좀 책임져 주세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젊은 아이들은 대화를 하고 싶은데 어른들이 자꾸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있고 옳은 부모가 있어요. 옳은 부모는 계속 가르쳐.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하고 또 다른 어른들하고 애들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아주 모델이세요. 그분은 스님을 만나든 깡패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대화가 계속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 오늘 정말 귀한 걸 배우고 갑니다. 제가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 진리를 어떻게 깨달았겠습니까?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존경을 받는 게 뭐냐면 듣는다는 거예요. 수용성 받아들여줘. 스펀지같이. 여러분 스펀지는 칼에 찔리면 소리가 나야 안 나요? 소리가 안 나요. 그 다음에 또 덕이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제 배려심. 아까 그 권사님처럼 내 아들이 교회를 안 오니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니 이제 그 애는 하느님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대신 하나님 새끼들 돌볼게요. 저는 그분을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애들하고 바빠도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엄마들 특히 아들하고 많이 싸우죠. 아들만 낳은 집은 엄마가 아들 둘은 깡패고 아들 셋만 되면 엄마가 조폭 수준이면서요. 8살부터 80살까지 그 질문지를 나눠줘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듣기 싫은 말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말이 제일 듣기 싫으냐고 물어봤습니다. 애들이나 어린이나 똑같이 대답한 게 있어요. 실은 이제 문항 중에 뭐냐면 나이가 못한다는 말. 나는 어른들만 그 말 싫어하는 줄 알았더니 애들도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부터 이제 고등학교까지 아이들 상담을 가잖아요. 가는데 애들이 의외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듣기 싫어. 어른들이 흔히 우리도 막 했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상처받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값도 못한다는 말. 그러니까 애들이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너 오빠가 왜 그래? 너 언니면서 왜 그래? 이런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대부분 엄마들 근데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언니가 참아야지. 뭐 동생이 왜 언니한테 덤벼? 너는 왜 나이가 지금 5학년인데 왜 그 모양이야? 막 이제 이렇게 쉽게 던지는데 어른들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 권사님한테 나이가 못되면 그거요. 엄청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죠? 수치스러웠다는 거, 수치스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나이값도 못한다는 그 말이 그냥 듣다가 제가 이 얘기를 다시 듣고 보니까 너무 듣기 싫겠더라고요. 그게. 그죠? 결국 왜 너 그렇게 못 자랐어? 이 말하고 같으니까요. 그래서 나이값 못한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대부분 어른들한테 제가 노인 심리 상담을 하잖아요. 그 웰다인 교육을 하러 이제 이제
경로대학 교회 사는 경로대 그런 데 가서 사전 의료 외형서 쓰는 것도 이제 가르쳐 드리고 교육을 합니다. 하는데 늙어서 못해. 아유 늙어서 못해. 나이 먹어서 못해. 아파서 못해. 근데 그게 참 듣기가 싫어요. 늙어서 못하는 일보다는요 늙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늙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을까요? 얘는 이제 어리셔서 40대죠? 30대야? 미안해. 40대로 보였어요. 어찌됐거나 늙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경험이 많지 않고 경험도 많고 맞아요. 경험도 많고 또 시간도 젊은 날보다 많아요. 여자들은 직장 다니면서 애를 키워서도 나이를 60이 넘고 나면 일도 어느 정도 쉽게 되고 아이들도 이제 품에서 떠내보냈고 물론 뭐 빈둥지 정원육구인이라 해서 애들이 떠나고 나면 허전함도 있지만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거예요. 늙어서 못한다는 거는 없어요. 단 기운은 딸리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젊은 날 가만히 보세요. 기운으로 일했어요. 그리고 좀 더디긴 해요. 그럼 하루에 할 걸 이틀에 하면 되지. 그런데 이미 어떤 생각을 마인드를 갖고 있냐면 못해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 나이 먹어서. 그리고 내가 제가 항상 하던 말이 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걸 다시 이랬는데 제가 요즘 절대로 그 말을 안 씁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 안 부러워요. 제가 헬스로 가면 이제 막 젊은 친구들 이제 애기 엄마들도 막 있잖아요. 저 절대로 안 부러워요. 왜 안 부러워하냐면 나 그 나이 때 저는 걔네들보다 더 이뻤다는 생각을 해요. 얼굴이 이쁘고 못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저 나이 때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아유 내 후회는 하지만 돌아서서 보면 그때는 그만큼의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날이 그리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때는 그때 그러지 말 걸 하는 거는 더 잘할 수 있는 걸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타난 거지. 그때는 거기까지가 내가 아는 한계였어요. 그러니까 후회를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근데 어제도 얘기했죠? 후회하지 마세요. 돌아갈 수도 없는 후회를 뭐하러 하냐고. 후회할 시간에 그럼 그때 내가 못했던 걸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긍정의 힘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젊은 날로 돌아가면 지금처럼 안 살 것 같을까요? 그때는 어차피 지금만큼 안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나이로 가면 사람 안 바뀌잖아요. 어차피 내 성격 안 바뀐다면 그 나이로 돌아가도 여전히 그때 또 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돌아가도 내가 지금 후회하는 것만큼 살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다면 그럼 지금부터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판을 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늙었다 뭐를 이거에 이제는 편성을 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젊은 날을 그리워하던 거를 지금부터 한다면 후회도 하지 말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요. 옷장 이 얘기도 많이 아시죠? 옷장을 열어보면 아니 맨날 사다 준 옷을 엄마 도대체 저번에 사다 준 옷은 어디 갔어? 이러면 아니 다 입고 있어 이러는 거야.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보면 옷장에 곱게 그대로 있는 거야. 둘 중에 하나예요. 더 살고 싶은 내가 내년에 이 옷을 입어요. 그 마음속에 욕구가 있는 거예요. 더 살아서 내년에도 이 옷을 입을 수 있어서 아껴놓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새끼들이 사준 거 내가 막 입을 수가 없고 근데 따지고 보면 나이 먹고 나면 사실 사람도 좀 다이어트가 되잖아요. 관계도. 그죠? 다이어트가 되다 보니까 모임이 입고 나갈 일이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옷이 저는 무조건 새 옷부터 입어요. 그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엄마들이 밥을 하면은 어제 밥솥에 남은 거 한 공기 퍼놓잖아요. 그리고 오늘 새밥을 하죠. 그리고는 다 새밥 식구들 중 자기는 찬밥 먹고 있다? 자기 거 한 공기 남으면 내일 또 찬밥 된다. 바보 아니야. 그건 누룽지 끓여 먹으면 될 거, 만들면 될 걸. 근데 우리가 알뜰해서 그러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드신 밥만 드시고요. 남겨놓은 거 잡숫지 말고요. 왜? 지금까지 새끼들 먹다 남기고 다 먹었고 남편이 먹다 남기고 다 먹었는데 뭘 지금까지 와서 아직도 그래야 되냐고요. 막말로 살면 얼마나 산다고. 안 그러겠어요? 참아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저랑 친한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66세에 남친이 생겼습니다. 물 좀 한번 마실게요.
남친이 생겼는데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엄마 미쳤어? 지금 그 나이에 무슨 주책이야? 깨끗하게 혼자 살지?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그 말이 너무 서운해가지고 나한테 전화해서 막 우는 거예요. 제 친구 권사님이 이제 뭐 친구는 아니고 이제 우리 지인이죠.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 새끼 끊어버리라고. 그게 자식 새끼냐? 엄마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엄마가 혼자 살면은 어디 남친을 데려다줘도 시원찮은 판국에 근데 지네가 매일 살아줘요? 같이 있어줘요? 그 외로운 마음 허전한 마음 채워줘요? 안 해요. 왜냐면 그럴 수도 없어요. 왜냐면 자식은 결혼하면 이미 독립된 가정, 다른 가정체계랑 우리랑 건강하게 분리가 돼야지. 아니 이 엄마도 그리고 남친 생기고 뭐 달라고 얘기를 해. 자기 알아서 사귀면 되지. 저는 그래요. 더 늦기 전에 사랑하세요. 여기 혼자 사시는 분들 계시면요. 더 늦기 전에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예뻐져요. 그리고 남자들도 힘이 좋아져요. 왜? 어떤 의욕이 생기니까. 아니 왜 이 좋은 세상에 혼자 사냐고요. 그래서 그 아들을 끊어버리라 했어요. 잘새끼도 아니라고. 그럼 쥐는 왜 엄마 보고 깨끗하게 혼자 살지? 그럼 쥐는 더럽게 왜 여자랑 살아? 더 더러운 놈이지? 안 그래요? 왜 내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기분 나쁘더라고요. 나이 먹었다고 못할 건 없어요. 기운은 딸릴 겁니다. 그래도 늙었다고 너무 본인을 갖다가 자책하지 마시기만. 고목나무에 열매는 없어요. 그죠? 제가 분재를 지금 내년에 봄에 올해 원래 제가 철쭉이 제가 종류마다 가지고 철쭉이 3,500가지예요. 몇 년 전 재작년에 제 꽃 갖다 놓은 거 보셨죠?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제가 종류마다 다 이제 구해가지고 거의 한 80종류로 구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만 골랐어요. 좀 미운 애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애들 빼고. 근데 올해는 왜 못 갖고 왔었냐면은 재작년에 갖고 왔을 때 물을 너무 제대로 안 줘가지고 애들이 다 그냥 기운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꽃을 제대로 못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직 영양만 줘가지고 지금 애들이 펄펄해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꽃 피면 여기 갖다 놓고 판매를 하려고요. 그래서 그 수익금을 여름 성경학교 기금으로 좀 주려고요. 그러니까 좀 꽃 너무 이쁜 것도 다 골라놓으세요. 아무튼 비싼데 제가 싸게 드릴 거예요. 영업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나무를 만지다 보니까 분재의 기본은 이제 뿌리를 팔방으로 쫙 뻗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나무를 죽였냐면은 분재를 안 배웠으니까 몰라가지고 이 작은 뿌리를 다 잘라버리고요. 큰 뿌리를 그냥 놔뒀어요. 나무가 한 5, 60그루를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문가들이 노는 데를 이제 거기를 갔는데 아유 무식한 거는요. 내가 볼 때는 무식하면 죄예요. 그리고 나무를 몇십 그루를 죽였지. 인터넷이라도 찾아보지. 나무는 새 뿌리가 나오는 거를 받는 거지 큰 뿌리는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큰 뿌리는 지대를 잡아주는 건데 이 큰 뿌리 안에는 이제 생명이 없잖아요. 피를 따라서 이제 다 물이 올라가는 거니까 얘 피를 따라서 잎사귀 하나에 뿌리 하나야. 그러니까 얘네로 세수를 받아야 되는데 얘를 다 뜯어버리고 얘를 놔뒀으니까 나무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건 있어요. 뭐냐면 새 뿌리를 바뀌어서 굵은 뿌리를 잘라내는 대신에 철사를 고정을 잘 시켜주지 않으면 이 뿌리가 내리지를 못해요. 고목나무는 여러분 열매는 없어요. 그런데 열매 맺는 어린 나무들이 못하는 일을 우리들은 너무 많이 잘해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뭘 그러잖아요. 가만히 따져보세요. 걔네들이 오늘 젊은 아이들이 살 수 있는 발판은 우리가 만들어줬지 지네가 만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젊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꼰대 좀 해도 괜찮아요. 아니 보상 없는 노력, 헌신이 어디 있어요? 단지 일부러 꼰대짓만 하지 않으면 되지. 걔네들 그러거나 말거나 꼰대로 얘기하는 걔가 싸가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알았죠? 여러분이라니까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서 건방지게 어른한테 꼰대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부러 그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건 좋으나
이렇게 좋은 고목나무는 돼야 돼요. 우리가 시골에 가면 이상하게 시골은 마을역에 꼭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지금 우리 국민학교 마당에 500년이 넘은 은행나무가 있어요. 그때는 그 나무가 끝이 없게 어마어마한 나무였는데, 아니 어느 날 국민학교를 갔더니 땅이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땅이 이렇게 올라왔지? 내가 커갖고 이게 그때는 넓어 보이는 게 내가 크니까 이게 다 조그만한데 땅이 훅 올라온 것 같이 조그만해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 맺는 나무가 못해내는 걸 고목나무가 뭘 하냐면은 그늘을 만들어주잖아요. 젊은 것들이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어렵고 하다가 그래도 찾아 들어오는 데가 어디예요? 엄마 밥 줘! 이러고 오는 게 결국은 고목나무 밑으로 오잖아요. 그럴 때 품어주죠. 그 다음에 산 같은데 그 산사태가 안 나야 되기 위해서는 나무 뿌리가 쫙 뻗어 있어야 되잖아요. 대나무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 뿌리 내리는데 4년에서 5년 걸리죠. 그 대나무는 뿌리를 4년 5년 걸려서 쫙 뻗어놓고 나면은 지진이 났을 때 대나무 숲으로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순이 딱 나오기 시작하면은 소나무가 10년 자랄 때 대나무가 1년을 자랍니다. 하루에 자라버립니다. 너무 신기하죠. 소나무는 쭉 10년 동안 가는데 얘는 하루에 쭉 자라버려. 왜? 그동안에 뿌리빨을 다 팔방근으로 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푸른 그 어린 나무들이 대신 우리가 그늘을 만들어주고 땅 지느를 튼튼하게 해줬기 때문에 이 어린 나무들이 그 고목나무가 뿌리 내린 그 사이로 어린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안 흔들리는 거야. 안 흔들리고 거기서 바람이 불어도 어쩌든 꿋꿋하게 버텨서 열매도 맺고 꽃도 맺히고 다 하는 거지. 고목나무 뿌리가 없으면은요, 이 어린 나무들은 첫째 바람이 불면 넘어가 버리는데요. 그러니 나이 먹으면 슬픔이 아닙니다. 아셨죠?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고목나무가 처음부터 열매가 없었던 건 아니죠. 그쵸? 그러나 아이 하나 낳는데 피가 얼만큼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얼마였다고 그랬죠? 알아맞추면 상 주지. 피가 5말 반이 들어가. 페트병으로 56병이라고 그래요. 1.8리터. 저는 5말 반이 우리는 말 되로 썼어요. 어렸을 때. 요새는 사람들이 안 쓰니까. 근데 그 5말 반을 콜라병 1.8리터로 계산을 했더니 50병이 아무튼 넘어요. 아이 하나 낳는데 여러분 몸뚱이에서 피가 그렇게 빠져나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온 몸을 쥐어짜서 먹여서 키워냈으니 뭐가 남아있겠어요? 수분이 다 날아가고 몸은 세포는 다 쪼그라들고 그렇게 다 몸이 다 쪼그라들고 수분이 다 날아가게 이 아이들한테 퍼주어서 애들을 새로 탄생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른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애들이 싸가지가 없어서 은혜를 모르는 거지 어른들은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가 그 복지가 잘 돼 있으면 이제 어른 노인들한테 잘해주죠. 그러니까 고목나무가 처음부터 열면 이미 다 퍼주고 났기 때문에 이제 남아서 뿌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퍼준 이 아이들이 뿌리를 내가 내린 뿌리 사이사이로 뿌리를 내려서 든든하게 서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지금 어른들이 여러분들 제가 나는 애기를 안 낳았으니까 할 말이 없네요.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늙었다 나이 먹었다 꼰대나 여기에 매이지 말고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도 매이지 마세요. 왜냐면 나이 몇 살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이 하는 거 하고 내가 뭐 하고 싶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은 멋진 남친도 만나고 운동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전세 빼서 저 외국도 갔다 오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 달라고 그거 쥐고 앉아있어. 내가 전세 아끼고 살다 보면 나 죽고 나면은 저 꼰대라고 욕하던 것들만 호강하는데 얄밉잖아요. 감사한 거는
그 꼰대들이 그동안 키워낸 자식들이 또 새로운 싹을 내고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어가도록 여러분들이 다 개셀만에 젊으니까 누가 와요? 여기 와서 또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를 지키고 그래도 꾸역꾸역 울수에 누고 와서 보니까 그래도 어른들밖에 없어요. 우리가 긴 시간 동안에 성전 바닥에 드나들면서 뿌려놨던 그 눈물, 꼰대들이 적신 그 무릎의 눈물, 그게 오늘날의 교회를 세워가고 젊은이를 키워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훌륭하신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안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오면서 그때 그러지 말걸, 교회 일도 그러지 말걸 했던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하려고 하다가 한 거예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도 있었고 넘어지는 것도 있었고 분쟁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긴 했어요. 그러나 그게 내가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러려고 해다가 실수한 게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자책도 하지 말고 대신 오늘부터 다시 해봐야지.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지금 예전에 그 김영신 선생님, 그 어머니가 87세인데요. 일제 때, 거기 정신대인가 뭔가 아무튼 안 끌려가려고 시집을 일찍 가신 거예요. 시집 빨리 보내버린 거예요. 열몇 살에.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당시 소학교나 나오셨나 뭐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늘 학생들이 자기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교복 입고 하얀 칼라 교복 입고 다니는 그분이 그게 로망이었어요. 지금 87세인데 중학교를 다닙니다. 한 대 두 번 가요. 이제 온라인을 하는데 만점 받으시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때 공부시켰으면 아마 지금 여자 대통령도 됐을 거라 나는 생각을 해요. 영어는 만점. 미국에서 한 10년 살다 오셨거든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그 소학교도 안 나온 분이 미국에 가서 언어 시민권인가 하려면 시험 치는데요. 그럼 만점을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가 뛰어난 분이에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제가 저희 상담실에 어떤 어르신이 노인성 우울증으로 오셨어요. 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미술신이잖아요. 그림으로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사진하고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리냐고. 그러니까 그분도 수학교도 안 나온 분이에요. 자기 이름도 쓸 줄을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술 심리를 받으러 오셨는데 저희 교수님이 이분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 친구 미술하는 교수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차라리 틀에 박히는 걸 정형화된 걸 배울까봐 그냥 조금 이렇게 가지치기만 1년 동안 지도를 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림을 한 100 몇십 점을 그렸어요. 1년 동안에. 가족은 하나도 못 샀대요. 동네 복지관에다가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한 점도 안 남게 팔린 거예요. 재능을 87세에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자식 키워내고 엄마로 아내로 살아내느라고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 살아냈잖아요. 그리고 누구 아버지로. 그 남자들이 훨씬 불쌍해요. 사실은. 그 얘기는 언제 내가 한번 꼭 하고 싶어요. 그 아버지들에 대해서. 근데 아내들이 남편은 좀 치마폭으로 좀 안아줄 필요가 너무너무 많아요. 남자 데리고 살기 진짜 쉽거든요. 근데 그 남자 때문에 제일 속을 썩잖아요. 그 남자는 딱 문 밖에만 내보내고 나는 개 풀어놓듯이 그냥 풀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또 제때 되면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냥 나중에 전화서 어디냐 뭐 하고 있냐 젊은 아내들이 이제 그런 친구들 많은데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언제 한번 하고 내 아내 여러분 젊은 날 때 엄마로 아내로 살아내느라고 뭘 못했는지 그거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럼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으면 돼요. 그럼 돈이 없어도 되고 시간이 많으니까 시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니면 시간도 없어? 그 틈을 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찾아보시면 틀림없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고목나무지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 백발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안고 가시는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하고 오늘 그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 나라에 옮겨지는 그 전날까지 내 두 발로 화장실 가고 내 손으로 밥 먹고 내 자식들 못 알아보거나 그렇지 않게 총기 잃지 않게 살다가 정말 우리가 왜 죽는 걸 두려워, 죽는 걸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고민하잖아요. 주님 나라에